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천사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제 일곱째 천사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그 흔히들 생각하기는 그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나라들은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죠. 사람이 없으면 나라 없어요. 사람이 모여서 생겨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들은 내 안에 나만의 나라가 있거든요. 전부 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나라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나라가 중요할까요? 내 마음의 나라. 예,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나라가 중요하죠. 누가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 나라도 만들어 놓고 세상 나라도 지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 마음의 나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알고 보면 이게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 참 계시록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눈에 보이게 여기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밖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나라의 왕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것에 간섭받지도 않고 누가 간섭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싸움 나죠. 내 나라 속에서 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24장로가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해가지고 24장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구약 교회의 대표자, 신약 교회의 대표자. 그걸 모아서 24장로, 전부 다 상징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끝나고 나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요.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면 나의 영의 세계를 말해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땅, 공중, 하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느냐 하면 땅은 그냥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 공중은 정신세계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혼의 세계예요. 하늘은 영의 세계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이 열리면서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근본된 본질이에요. 언약궤가 열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이 열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오전에 말씀드렸었죠. 율법이 열림? 율법이 열린다, 닫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율법이 문자에 딱 얽매여서 글자로만 보이는 사람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닫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글자로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귀로 들리긴 하는데 이것도 그 말씀의 본질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온다. 이게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게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여야 열린 거고, 이 율법이 율법으로만 보이면은 열린 게 아니에요. 닫힌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율법을 읽으면서 와, 이게 예수? 이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율법은 이제 폭 넓게 하면은 그냥 모세오경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걸 이해 못하면은 그냥 성경에 무슨 이렇게 보면 읽다 보면 무슨 법조문처럼 보이는 내용들 있잖아요. 법조문처럼 보이는 내용들만 가지고 율법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의 역사죠. 히스토리,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역사를, 이것을 율법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조상 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까지. 이 율법이 열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이 율법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닫힌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기본이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성전은 또 하나의 율법의 구조거든요.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이 열렸다. 그 율법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렸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율법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닌데 이것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세계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6개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는 이 성전이 열리지 않고 그냥 율법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서도 그 능력 가지고도 존재의 3분의 1에게 한 존재의 3분의 1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정도의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가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뭐든지 다 바뀌어가면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읽고 들음으로써 3분의 1의 존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읽고 들었다면은. 그것이 6개의 나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명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3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가 3분의 1이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소리가 들리니까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이 열렸다. 율법이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리면은 그 본질에 거기에 이제 비밀이 없죠. 다 열려버렸으니까. 본질이 다 드러나죠. 거기에 담아놓았던 모든 의도가 다 확실히 드러나 버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닫혔을 때의 닫혀 있음에도 3분의 1에게 그 영향이 나타났는데 7째 나팔 소리에 완전히 열리면서 나머지 3분의 2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자와 용 얘기가 나와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자와 용. 요한계시록은 두 여자와 두 남자의 이야기예요. 두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달 위에 서서 별을 머리에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여자와 또 하나는 음녀, 세상의 온갖 것으로 치장한 음녀. 자, 두 여자, 그 중에 하나는 일이라고 합시다. 해로 옷을 입고 달을 발로 디디고 별을 머리에 쓰고 있는 여자. 해, 달, 별은 이 해, 달, 별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내가 입고 그 진리 위에 내가 서고 그 진리로 나를 보호하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이 여자, 지금 12장의 여자는 바로 그 여자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음녀가 나오는데 두 번째 여자 음녀. 음녀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치장을 했어요. 이게 다르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완전히 감싼 여자인데 이 여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장을 했어요. 이게 음녀예요. 세상의 모든 것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 모든 것들 다. 이건 어마어마하죠? 그럴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가 그 짓을 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가 그 짓을 했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는 교회는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진리만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기에는 세상에서 볼 때는 해와 달과 별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마치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도 있죠. 경제, 그리고 정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힘이 되죠. 능력이죠, 그냥. 세상의 모든 능력으로 자기를 치장한 존재. 이런 의미도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옛날에는 로마 교회가 세상의 경제도 마음껏 그냥 좌지우지했고, 세상의 권력도 마음껏 좌지우지했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능력들을 다 자기 손에다 움켜쥐고 마음대로 휘둘렀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아닌 다른 세력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종교 개혁과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는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의식이 깨이면서 교회가 이제 절대 권력을 더 이상 흔들 수 없게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걸 추구해요. 똑같이 추구해요. 그게 음료의 역사예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이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진리 속에 세워진 교회, 참교회. 그런데 교회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아이를 낳을까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 교회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율법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복음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 나타나는 게 뭘까요? 거기서 권력이 나올까요? 거기서 무슨 세상 지식이 나올까요? 거기에서 이 세상에 어떤 요소가 나올 수는 없어요. 교회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은. 교회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은 여기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것은 음료예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 그건 음료예요, 음료.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은 교회에서 반드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기 이제 용으로 나오는데, 용이 이 예수를 나오자마자 삼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도 참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네. 교회를 해할 수가 없죠. 교회가 예수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옮겨가 버려요.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 되었든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표현하는 그 순간에 그건 그거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듣고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예수를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 여자를 또 해하려고, 이 여자에게 덤비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처소. 이 광야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던 광야예요.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여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호하시죠. 여기에서 이 여자는 다시 이제 새로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데 이 여자가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이 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참 교회로 나타난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광야로 들어가서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거기까지 그래 놓고서 용이 원래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하나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저 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천사로, 천사장 중에 제일 으뜸인 천사로 하나님을 섬기던 용인데 거기서 이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먹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공중으로 쫓겨나요.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이 그 형성해 놓은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혼의 세계, 그쪽으로 쫓겨나요. 그쪽으로 쫓겨났다가 거기에서 다시 땅의 세계, 육신의 세계로까지 밀려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려났다는 말은 맞지 않고 사탄은 정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한다고요, 인간에게. 그것이 용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자와 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쭉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고요. 용이 공중과 땅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용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이게 전부 다 은유인데 이 바다가 땅의 바다예요. 땅의 바다. 땅의 바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정의되어야 하느냐면은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봐요. 지난번에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원래 원문에는 그 위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물이잖아요. 물. 어마어마한 물에 온 우주를 다 이렇게 뒤덮고 있는 물이니까. 그런데 이거 바다는 땅에 있는 물이잖아요. 땅에 있는 물. 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땅이라는 건 아까 우리의 육신,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그걸 의미하는 건데 바로 거기에 형성된 바다예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에 형성된 그것을 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바다에 일고 있는 파도를 얘기하는 것이었던가요?
제3의 물결, 그 물결은 역사예요. 역사이고 문화이고 문명이고 그래요. 역사와 문화와 문명, 역사와 문화와 문명은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역사와 문명과 문화, 이건 어디에서 나오나요? 역사를 말할 때 사람의 역사를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역사를 말하나요? 역사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럼 문화, 문명은 전부 다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인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은 그때 뭘 의미하는 거였던가요? 이게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대물결, 대홍수 같은 물결이 지나갔고, 두 번째 또 대홍수 같은 물결이 일어났고, 그래서 세 번째 대홍수 같은 물결이 일어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농업혁명, 두 번째는 공업혁명, 세 번째는 전자시대 혁명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의 혁명들이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적용해서 물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 번의 산업혁명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혁명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네 번째 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제4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걸 물결이라고 말하느냐?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 그런 것들이 응집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탄생하고 가거든요. 그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소용돌이 치면서 가죠. 이걸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본주의의 가치관과 모든 의식들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느냐면은 인간에서부터 나오고, 그 인간이 현재의 인간이 되게 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존재가 용이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이 물결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이 짐승. 용은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용도 짐승이죠. 그런데 용이 지 새끼를 낳는다고요. 자, 여기 용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비되는 존재. 그럼 여기 짐승은 무엇과 대비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용에게서 나오니까, 용에 의한 것에서 나오니까, 용의 가치관, 그 사상,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약된 어떤 존재로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에게서.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의 바다가 되는데, 이건 용의 말씀들이 하나의 바다를 이루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짐승이에요. 구조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요, 지금? 거기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 짐승이 한 마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땅으로 올라와서 그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오게 해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그래서 두 마리가 되는 거죠. 짐승 두 마리. 이 짐승 두 마리가 지금 여기서 짐승 두 마리가 나오지만은, 이 용이 그대로 뭘 흉내내느냐면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용에 의해서 짐승이 나오고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온다,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또 두 증인으로 그대로 성경에서 소개되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흉내내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인지
이게 그 증인인지 이게 그 증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면 신앙생활하기 쉽겠죠. 이 교회 가서 이 목사 설교를 들어봐도 저 교회 가서 저 목사 설교를 들어봐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쪽에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의 한계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가치관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위에 있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시각하고 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각, 그 시각이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내가 영적인 시각과 정신적인 시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분명히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놈인지 그놈이 그런데 6개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 듣고 나서 이 여자로 나타나고, 이 여자는 해, 달, 별의 절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게 되니까 7째 나팔을 들어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거 구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니까. 자, 사탄이 우리를 선하게 살라고 할까요? 악하게 살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악하게 살아요. 가만 놔두면 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가만 놔도 악하게 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래, 그게 아니잖아. 너는 선하게 살아.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처럼 돼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착각에 빠져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나는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기회를 영원히 뺏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존재고 영원히 죽은 존재고,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고 이 육신으로 형성된 이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돼. 그래야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살았던 그 자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문제 많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큼도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강변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선에 도취해가지고 살기까지 사탄은 우리들을 살금살금 끌고 간다고요.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가장 의롭게 산 사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이 딱 땅에 나타나면서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하고 비슷한 일들을 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한다고요. 이 땅에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고 온갖 이적을 다 행하고 그래가면서 지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다 행세를 한다고요.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용에게 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지금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온갖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맨 처음에 그 나팔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인치신 사람들 144천이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게 하려고 세우신 그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짐승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 속한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해를 옷 입고 발을 달에다 디디고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을 면류관으로 쓰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채워진 그런 존재. 그런 존재는 더 이상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삼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것은 사탄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존재를 지켜가죠. 그 계시록 전체 분량에서 이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여자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한 그 여자가 다른 여자일까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교회예요. 둘 다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결정돼요. 그 한 사람 속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사람 속에 하나의 속성만 있던가요?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옛날에 누가 불렀던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머물 곳이 없다고 했던 노래거든요. 복음 찬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많긴 하는데 그것을 딱 성격으로 나누어서 보면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둘이 내 안에서 딱 부딪힐 때는 이제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계시록은 그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저 밖에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내 안에 있어요. 이 둘이 내 안에서 가끔 한 번씩 부딪혀요. 내 욕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무엇을 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의해서 밀려요. 이 선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밀려버려요. 왜요? 욕망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삶을 다 마친 후에 저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것이 아니죠.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상은 현실에 밀리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만이 현실을 포기하고 이상을 선택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죠. 이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거룩한 입으로 좀 더러운 소리는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강아지 소리예요. 그냥 강아지 소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게 중세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지고 온 세상을 뒤흔들 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중세 캐톨릭이 온 세상을 쥐어잡고 흔들 때 그 사건이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다시 세워지기까지
그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마칩시다. 13장 짐승 2마리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기도합시다.